하나님의 강력한 소원. 미국 소매상 협회 통계가 있습니다. 판매원 48%가 한 번 전화하고 포기한다고 합니다. 25%는 두 번 전화하고 포기한다고 합니다. 15%는 세 번 전화하고 포기한다고 합니다. 즉 88%의 세일즈맨이 한 통 내지 세 통 전화하고 포기한다는 결론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12%는 끊임없이 반복 전화를 해서 판매를 합니다. 놀라운 것은 그 12%의 세일즈맨이 판매량의 80%를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전도할 때만 전도의 열매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반복해서 전도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전도는 하나님의 영원한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즉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구원을 받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먼저 구원받은 우리들이 전도할 때 차별 없이 다가가 전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즉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전도 대상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한 사람이라도 진리를 듣지 못하고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그러므로 먼저 진리를 아는 우리들은 진리를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 전도를 하다가 말거나 전도 활동을 졸업하면 안 됩니다. 끊임없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은 말씀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러분, 이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범사의 오래 참음으로 권하는 것입니다. 인내하지 않고 전하면 낙심하게 되고 게을러지게 되고 중단하게 됩니다. 반대로 오래 참으면서 전하면 낙심하지 않고 부지런히 계속하게 됩니다. 어느 병원에 한 무신론자 청년이 입원했습니다. 어느 날 근처 교회 목사님이 전도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형제님, 예수님을 믿으시죠?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 웃기지 마시오. 피곤하니 돌아가시오. 청년의 비아냥거림에도 전도는 계속됩니다. 그러나 청년은 요지부동입니다. 목사님은 결국 포기하고 방문을 나서려 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의 뒷모습을 볼 때 청년의 심술기가 발동을 합니다. 이봐요, 추워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입고 있는 옷을 나에게 덮어줄 수 있나요? 목사님은 당황했지만 예수님을 생각하고 자기의 옷을 청년에게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방을 나가려 하는데 다시 청년이 목사님을 부릅니다. 이봐요, 너무 덥군요. 이 옷을 그냥 가져가세요. 목사님은 옷을 받아들고 다시 방문을 나섭니다. 이봐요, 생각해보니 다시 춥군요. 옷을 다시 빌려주세요. 목사님은 다시 옷을 그에게 덮어주고 나가려 합니다. 여보세요, 나는 거지가 아니니 그냥 이 옷을 가져가세요. 목사님은 화가 났지만 말없이 옷을 받아들고 또 방을 나섭니다. 그런데 청년은 또 부르고 3번, 4번, 5번, 6번까지 반복합니다. 새파란 청년에게 놀림을 받은 목사님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꾹 참고 청년의 요구를 바보처럼 들어줍니다. 아버지 같은 목사님이 화도 안 내고 자기의 요구를 들어주니까 청년의 마음도 흔들립니다. 여보세요, 청년의 목소리가 흔들립니다. 그리고 갑자기 청년이 눈물을 글썽거리며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선생님 같은 분이 예수라면 나도 한번 믿어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전도할 때 예수님을 닮은 생활로서 참고 참으며 전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인내의 열매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참고 전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은 말씀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리는 마음으로 씨를 뿌리고 또 뿌릴 것입니다. 그리고 농부가 열매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참고 또 참을 것입니다. 그리고 농부가 열매를 만드는 마음으로 전도할 때 참는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참으며 전도하는 것은 불신자들이 진리를 알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한두 번 만나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10번 이상 만나는 계획을 가지고 만나고 또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은 말씀합니다.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여러분, 합당한 사람을 우선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도 대상자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방문하고 또 방문하여 진리를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한두 번 하다가 포기하면 주님이 안타까워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전도자가 포기하면 구원의 기회가 사라집니다. 전도 대상자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조지 뮬러가 가장 시간을 많이 들여 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구원 문제를 위해서 했던 기도입니다. 뮬러에게 5명의 친구가 있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삶을 나누던 친구입니다. 뮬러는 그 5명의 친구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안 믿는 친구가 2명입니다. 뮬러는 이 두 친구의 구원을 위해 무려 52년간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계속 그들은 예수를 안 믿습니다. 그러다가 뮬러는 노년이 되어 병상에 눕게 됩니다. 그는 자기의 생명이 서서히 사라져가는 것을 느낍니다. 어느 날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힘을 다하여 부탁을 합니다. 내가 오늘 사랑하는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세요. 그는 자기 인생의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간절히 최후의 설교를 합니다. 마지막 설교를 하는 동안 뮬러의 한 친구가 그 자리에 참석합니다. 그러다 뮬러의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아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래도 나머지 한 친구는 안 믿었습니다. 그 후에 마지막까지 예수를 안 믿던 친구가 뮬러의 죽음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특별히 뮬러가 자기를 위해 52년간 기도했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뮬러가 죽은 그 해에 그 친구는 예수를 믿게 됩니다. 믿고 나서 그 친구는 전 영국 땅을 돌면서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뮬러 목사의 기도는 다 응답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최후의 응답입니다. 당신의 모든 기도도 다 응답됩니다. 그렇습니다. 전도를 위한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낙심치 말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전도 대상자가 진리를 알고 받아들이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문을 열고 기다리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속에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탕자가 돌아오기까지 아버지는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탕자를 벌하고 책망하는 것이 아버지의 궁극적 목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탕자를 받아 잔치를 벌이는 것이 아버지의 근본 마음이요 목적입니다. 이런 아버지의 마음 가지고 우리는 옛사랑 초청주의를 맞이해야 합니다. 전도 대상자가 초청을 받아 교회에 나오는 것은 탕자의 귀환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영적으로 탕자의 삶입니다. 그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 즉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한 영혼이 돌아올 때 교회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어떤 기존 교인도 예수님의 비유 속에 있는 큰아들처럼 시큰둥해서는 안 됩니다. 남의 일이다.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네가 하는 거다 라고 단정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대상을 두 손 들고 환영하며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탕자를 먼저 맞이해야 합니다. 그 거룩한 잔치를 위해 세상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야 합니다. 하나님 밖에 있던 사람을 하나님과 만나게 해주어야 합니다. 사람들을 아버지 집으로, 즉 주님의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뜻입니다. 누가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비유 속에서 말씀합니다.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아가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즉 주인의 큰 잔치에 사람들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인의 큰 잔치라는 것은 구원을 의미합니다. 구원이라는 큰 잔치에 들어오도록 강권하여 전도하여 하나님의 집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위하여 강권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약한 자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을 강권하여 초청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의지가 강한 자라도 절대 자기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교회 나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간 스스로 못하는 일입니다. 인간 스스로 계시받고 예수님을 저절로 아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반드시 누군가 먼저 믿은 자가 전도하고 권하고 초청해야 구원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진등록이라는 말이 표면적으로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자진등록한 사람도 이미 복음에 빚진 자입니다. 과거에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나 이웃이나 회사 동료나 그에게 복음 전한 자가 있습니다. 그 복음의 씨앗이 싹을 틔우고 자진 등록한 것입니다. 계시받고 자진 등록한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누군가 계속 복음의 빚을 진 겁니다. 누군가에게. 대부분은 모태신앙을 통하여 믿음을 자연스럽게 주든지 강권적으로 이끌든지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 반드시 전도라는 방법만을 사용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전도뿐입니다. 구원의 방법은 스스로 돛 닦는 것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착한 사람이 되어 선행에 내공을 쌓아 성인이 돼야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하는 것도 아니고 공부를 많이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돈이 많은 것과 구원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구원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전파하는 전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피가 아니라 하나님 아들 예수의 피만이
구원의 조건입니다. 그 예수의 피를 전하는 것이 전도요. 그 피를 알도록 교회로 인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몸,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전도의 방법이 세상적으로는 납득이 안 됩니다. 미련합니다. 어리석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피를 믿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성적으로, 감정적으로 우선 납득이 안 됩니다. 그러나 미련해 보이는 전도의 방법만이 영생의 기회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진리는 단순한 것입니다. 생명을 구하는 단순한 진리,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단순한 진리를 가장 빨리 받아들이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건강과 돈과 명예가 당장 없어도 그것보다 영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밖에서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아도 저주받은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주님의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은 말씀합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자금은 지금이라는 말입니다.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주님 밖에서 살다 죽는 자는 억만금을 가졌어도 지옥의 사람입니다. 반대로 주님 안에서 살다가 죽는 자는 가장 가난해도 모든 것을 얻은 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고 천국에서 영원 복락을 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오직 전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전도하지 않으면 전도 대상자는 영원히 구원의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반대로 전도했을 때 그들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면 영생의 은혜를 얻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입을 열어 불신자에게 전도하지 않으면 구원은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사람들의 영혼을 놓치기 때문에 후회합니다. 내일 다시 얘기하지 뭐, 내일 얘기하지, 다음 주에 얘기하지 뭐, 머뭇머뭇거리다가 전도 대상자의 구원은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후회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전도하면 사람들의 영혼을 빼앗기지 않고 지키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전도란 영혼들을 주님 안으로 들어오게 하여 주님 안에서 살다가 주님 안에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육간의 복된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다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그 사실을 알게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도 그들이 영적으로 살도록, 복을 받고 살도록 도와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세상 일과 고통 때문에 죽고 싶은 사람들에게 진리를 알게 하여 살 소망을 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생명의 빛을 전하여 죽을 자가 살 자가 되게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나 복음을 받는 자나 똑같이 얻는 것이 있는데 자유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진리를 전파하기 때문에 자유를 얻게 됩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영적 책임을 벗으니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을 얻으니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을 듣는 자는 진리를 얻고 해방되기 때문에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의 해방이요, 죽음의 공포로부터 해방이요, 지옥의 권세로부터 해방입니다. 거룩함의 옷을 입어 자유하고 영생을 얻어 자유하고 천국 권세를 얻어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 당하다가 노력하여 시민권을 딴 사람이 자유함을 맛보는 것을 보았습니다. 천국 권세를 얻은 자만이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리를 알게 하고 자유를 얻게 하는 전도는 하나님의 절대적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소원, 전도의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게 해야 합니다. 배달 사고가 나면 안 되는 것이죠. 내가 멈추면 배달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사람들을 모두 강권하여 주님의 집으로 데려와야 합니다. 내가 모르는 사람들도 강권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어야 합니다. 강권하여 듣게 하지 않으면 인생이 절대 진리에 다가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은 말씀합니다.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즉 진리를 전하는 자가 없으면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태어나자마자 복음의 진리를 아는 이는 없습니다. 부모가 복음을 자식에게 가르쳐야 하고 선생님이 복음을 아이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스스로 독학하다가 복음의 진리에 이르는 자는 없습니다. 결단코 없습니다. 반드시 누군가 전해주어야 그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복음의 진리를 알기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복음의 진리를 알게 하는 유일한 수단, 전도에 가장 관심이 많습니다. 그 전도가 오늘도 계속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속 복음 증거하는 자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진리를 알 수 있는 기회를 막아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항변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사람들이 진리를 알 수 있는 기회를 막은 적이 없는데요. 그러나 전도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 자체가 진리의 길을 막은 것입니다. 강권하여 그리스도의 몸, 교회로 데려오지 않는 것이 구원의 기회를 막은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탈출하라 라고 말하지 않은 것이 세월호의 가장 큰 참사의 요인이었습니다. 말하지 않는 것 자체, 강권하여 교회로 인도하지 않는 것 자체가 직무유기입니다. 미루는 것도 마귀의 방법이고 인간의 방법입니다. 전도는 듣든지 안 듣든지 말해주는 것이고 생명을 얻든지 못 얻든지 말해주는 것이고 강권하여 데려다가 하나님의 집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의 방법을 버리고 당장 하나님의 방법을 써야 합니다. R.A. 토리 목사라는 분이 영국의 브라이턴이라는 곳에서 전도 집회를 가졌을 때의 일입니다. 집회를 돕던 일꾼 한 사람이 식당에 들어가 저녁을 먹게 됩니다. 그곳에서 자기에게 음식을 주문받고 봉사해 주던 한 웨이터를 봅니다. 그때 왠지 그 웨이터에게 전도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나 같은 사람이 뭘 하는 생각과 장소 또 환경에 대한 부끄러움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 그냥 마음으로 미루어 둔 채 식사를 다 합니다. 그래도 한마디 전도해야 하지 않겠는가 느껴져 밖으로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식당 주인이 혹시 무슨 일로 이처럼 기다립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를 서브해준 웨이터를 기다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식당 주인은 침통한 표정을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손님, 이미 늦었습니다. 그 웨이터는 손님에게 봉사를 한 후 2층에 올라가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안타깝게 토리 목사의 전도 동역자는 복음 전파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전도해봤다고, 전도한 경력이 있다고 지금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충실했던 사람은 현재도 미래에도 충실하게 전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전도의 방법만으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가능한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직접 사람을 만나서 복음 전파하는 것만큼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 만나러 인간에게 오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기 위해 사람을 만나러 가야 합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보험 상품 하나를 팔기 위해서도 수백 명을 만납니다. 하물며 가장 귀한 예수님을 알게 하는데 더욱 많은 사람을 만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생활 속에서 사람들을 만나도록 더 많이 가까워져야 합니다. 더 많이 사귀고 방문하고 선물도 주고받고 식사도 같이 하고 위로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 광야에서 전도를 하셨고 호숫가에도 가시고 마을에도 가셨습니다. 예수님도 삭개오의 집을 방문하시고 병자를 고치시러 다니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전도 여행을 다녔고 사람들더러 문안하라 문안하라 수없이 권면을 합니다.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전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열매를 반드시 허락해 주십니다. 주님은 전도의 방법을 통해서만 구원하시는데 결국 많은 사람을 만나는 방법이 귀합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전도의 방법을 좋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말할 것도 생각나게 하시고 관계도 가까워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은 말씀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의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만나는 것은 우리의 일이지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베푼 천국잔치에 사람들을 많이 초청하는 것이 하나님의 강력한 소원입니다. 사람들을 초청하기 위해 사람들을 만나러 갈 때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말할까 염려할 필요가 없고 그저 성령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그저 주님의 방법대로 다가가 많은 사람을 만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는 과정에서 성령께서 특별한 기쁨과 확신과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소원을 헤아리고 순종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신앙생활입니다. 전도하다 보면, 초청하다 보면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서 더 높여주십니다. 사람 초청하다 우리의 믿음이 올라가고 전도하다가 우리의 믿음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미루지 않고 전도하다 보면 기회를 주시고 열매를 주시고 더 축복하시기 위해 더 큰 비전과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며 진리를 전하다 보면 전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귀하게 만드시고 영육간의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몸 교회를 통해서 베푼 영적 잔치에 많은 영혼들을 이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영혼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고 여러분 자신은 전도를 통해 성령 충만의 은혜를 체험하고 천국에서 큰 자 되고 이 땅에서 축복의 사람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